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섯 절씩 교독하시고 나머지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세상의 저종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과가 쌓아놓곤이 되었으므로 석방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내부로 같이 꿈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함께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족보장은 계속해서 어려운 이름들과 또 지명과 족속들이 반복하다 보니 우리는 종종 건너뛰기 쉬운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냥 지나쳐도 되는 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족보의 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0장은 흔히 열방의 족보라고 불려집니다. 이 장은 홍수 이후 인류가 어떻게 다시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며
또한 모든 민족과 나라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이 족보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열방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족속들이 퍼져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지금 말합니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고 말합니다. 이는 민족의 분열이 우연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 혼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스스로 만들어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열방의 기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모든 역사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말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나 혹은 재난은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인간의 죄로 인한 악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악도 죄도 하나님께서 다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인간의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폐하여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과 복만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와 화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사 화복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재난이 임하는 것 물론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여전히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민족의 이동과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 진리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나아가야 하는 이유 역시 여전히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순마음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의 힘으로 세운 나라는 그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에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 등장합니다. 그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첫 용사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과 니느웨 같은 강력한 도시를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대한 인물이고 성공한 통치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니브롯의 이름은 곧 인간 중심의 권력과 도시의 문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세우는 나라는 반드시 교만과 혼란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성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성공, 안정, 그리고 인정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을 쌓지만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성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세웁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리주의나 물질주의와 같은 세상의 가치나 기준으로,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가 이물을 남기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적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 되어짐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며 또한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견고함은 바로 하나님을 기초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업과 우리 안의 모든 관계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로 세워가면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석 위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집 지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나누어지고 흩어짐 속에서도 구원의 계보를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셈의 계보는 매우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벨,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세상이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그 의미 자체가 나눔, 분할, 분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1장 바벨 사건과 연결되며 동시에 그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바로 벨렉이라는 셈의 계보에서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벨렉을 통하여 그때의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이 흩어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방에 흩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계보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0장에서는 열방의 족보와 계보를 이야기하고 나서 11장에는 바벨탑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꼭대기까지 닿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다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창세기 11장 끝과 12장의 시작에 하나님은 열방의 아비, 바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여전히 이어가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의 시작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분열이 끝이 아니라, 흩어짐이 패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위한 하나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흩어짐과 단절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되고 계획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하는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흩어질 때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흩어짐이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심 속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고 오히려 그 흩으심을 통하여 더욱 큰 생명의 빛을 일으키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또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산에 보면 크지 않는 하늘 땅 교회라고 하는 이재양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재양 목사님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라고 하는 교회론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거는 조직신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늘 땅 교회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중요한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건강한 흩어짐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만 크면 또 준비해서 30명 정도 되어지는 분들과 함께 교회를 계속해서 분립개척한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마다 벌써 많은 교회를 분립개척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흩어짐을 통하여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성을 지켜나가며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그 아름다운 순환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꼭 분립개척을 하는 것만이 흩어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 후에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흩어짐의 걸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흩어짐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파송당한 주의 전도자들이며 그리고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 10장의 이름의 나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의 선언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정말 매일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쏟아져 나오지만 여전히 이 열방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명과 그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열방의 기원이 주님께 있고 또 그 열방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그 큰 역사 속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흩어짐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맞이하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터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간증들이 일어나는 복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작은 인생이고 작은 도전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 만남 속에서 이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열방의 주를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